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는 기도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순서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무엇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고 그 사이에 6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6개의 간구입니다. 6개의 간구는 앞서서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고 아래의 3개는 이제 우리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간구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간구한 것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바로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목숨을 연장하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간구의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이것은 용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 간구. 마치 양식을 간구한 것처럼 하루하루의 음식으로 일용할 음식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과 같이 이 용서 간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간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든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대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였는데요.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인가? 죄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죄는 원어적인 의미는 빚입니다. 빚,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 경제적인 용어이지요.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이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갚아야 할 책임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갚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주기도문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죄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마르티아라는 용어입니다. 죄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이지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었던 우리의 삶의 선택들, 모든 삶의 목적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뭔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자유와 행복과 안녕과 복지와 평안 이런 어떤 우리만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떠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떠나다 보니까 마치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겁니다. 나와서 거기서 잘 되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잘 된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한 분뿐이니까. 세상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외에는 생명의 주인을 떠나면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간 죄를 저지게 된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에서의 빚, 채무라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모든 죄들, 바로 우리를 관역에서 빗나가게 한 이 죄,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과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더라. 생명에서 떠났을 때 그 결과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에서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가로 갚아내고 사망을 면하면 되는데 그것을 갚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밖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밖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죄의 용서를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죄의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용서입니다. 칭의로서의 용서. 두 번째는 성화로서의 용서입니다. 칭의로서의 용서는 이것은 이미 단회적인 사건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로서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 요한일서는 자백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 용서의 개념은 칭의의 용서라기보다는 성화의 용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용서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야지만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고, 치룬 다음에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속에서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결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진 자산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의 책무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짊어져야 할 바로 그 죄의 책무였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바울의 말이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용서와 용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용납은 뭡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용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용서는요, 여기에는 잘못, 죄, 상처 이런 개념들이 들어옵니다. 용납은 그냥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용서라는 것은 이것을 더 넘어서서 나의 어떠함을 손해를 입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이제 죄로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쳐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납도 어렵지만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 사람이 가진 빚, 나에 대한 빚, 그 사람의 책무, 이것을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것을 갚을 수 없기에 그것을 내가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빚과 그 책무와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본문에 보면 용서하다,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다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사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잊어버리다, 잘못을 잊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되고, 또 잘못을 덮다, 그리고 잘못을 보지 않다, 잘못을 등 뒤로 돌리다,
그리고 너와 내 사이에 있는 잘못을 위로 올리다. 그래서 없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올려서 없어지게 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잊는 것, 등 뒤로 돌려버리는 것,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한 구석에 잘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가 순간만 되면 갑자기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그것으로 얘기하는, 이것은 정죄가 아니죠. 잊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완전히 등 뒤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것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우리 서로의 죄들을 이와 같이 용서하겠으니 주여 나의 죄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낸 이 죄를 잊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를 없애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라고 하죠. 같이, 이것이 이 헬라어의 두 문장, 이 앞문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뭐뭐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순서인데 그 가운데 있는 호스라는 말입니다. 호스, 뭐뭐와 같이, 이것은 꼭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꼭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 준 이 방식처럼, 이 깊이처럼, 이 느낌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말끔한 용서를 원하지요? 조건부 용서를 원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이 결과가 좀 안 좋거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다 무르게 되는 이런 용서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그것을 다시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중 처벌을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냥 그 상황을 늘 새롭게 맞이해 주시지 이전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도말하여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방식의 용서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정말로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줄 알지만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했었던 얘기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또 던지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울고 먹는가 이러면서 또 더 커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도대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그 용서처럼 너희는 너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15장 20절 여러분들 유인물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복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달려가는 용서, 이렇게 한번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달려가서 안아주셨어요. 달려가는 용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신속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우리 아버지의 용서는 신속한 용서입니다. 시간을 두고 좀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속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언제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 탕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그와 같이 신속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려가는 용서는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발적 용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용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과 상관없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그의 삶이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음처럼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용서에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의존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달려가는 용서의 모습은 바로 기쁨의 용서를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안에 넘치는 이 기쁨으로, 용서에 대한 이 기쁨으로 아버지는 이 길을 가셨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백성들을 뭘 보시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뭘 보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런 것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신속히 용서하셨고, 어떤 것도 의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발적으로 용서하셨고, 십자가 너머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며 이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우리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았죠. 단순히 용납받은 게 아닙니다. 죄인인 너 그냥 저기 찌그러져 있어, 죽이진 않을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덩어리들, 우리의 죄의 실체를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잘못된 것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죄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묻지도 않으시고 이미 다 달려가는 용서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 받는 이 용서는 조건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줬으니까 이걸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줬으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이런 느낌의 조건부 문장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용서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백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인가 고백인가? 제가 봤을 땐 둘 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요. 은혜 받은 자로서 살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적인 의미로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장 구성의 순서처럼 조건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팔복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결국 이 팔복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이 아니에요. 때로는 박해받고 어려운 삶이에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기뻐하며 너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주기도문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에 뭔가 마무리처럼 팔복의 마무리처럼 이 방금 우리가 읽은 14, 15절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의 삶이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거듭 말씀하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건부처럼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져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그리고 가다가 자기한테 빚을 진 100데나리온, 아주 이거는 비할 수 없이 작은 금액인데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목을 잡고 얘기합니다. 아주 위협을 하면서 목을 잡고 갚아라. 근데 이제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놔줘.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놔준 것이 아니라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갚으라고. 그럼 그 사람이 갚겠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고생을 하겠지요.
이와 같이 악독한 모습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소식을 들은 탕감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르죠.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이 이와 같이 큰데 너는 어떻게 너희의 친구에게 그럴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조건부 용서로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 얘기했죠. 칭의의 용서와 성화의 차원에서의 용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의 이 용서, 칭의의 용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하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으로서의 칭의의 구원도 있지만 성화로서 오늘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로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목숨이 하늘나라를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양식과 그 양식 속에서 경험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이전에는 살 수 없는 결정과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한 귀한 결실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관찰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끊고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각 영역들이 하나씩 해방되어 가면서 구원의 그 확장, 구원의 영역들이 우리 삶에서 가득히 확장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그 거래를 하듯이 나는 안 할 거야 너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문제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그 문제에 계속 매여 있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까? 저놈의 탕자가 또 언제 또 나한테 유산 달라고 할까? 언제 사기를 칠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노심초사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고생하시겠지요. 탕자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탕자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잊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나를 얽매여 있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내가 그를 자유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그를 용서하지 않아? 그럼 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바로 그 영역 속에서 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조건부의 의미를 우리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리고 그 용서로 나도 누군가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문제가 많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교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존재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자체가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향성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질서는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네 형제와 화목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그냥 두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형제에 대해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예배와 너의 기도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형제와의 관계, 바로 그 자매와의 관계,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함께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 없이는, 그러한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없이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간구가 양식 간구였죠.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된 게 뭐였습니까?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공동체. 너만 먹냐? 이거죠. 너만 먹지 말고 같이 먹어라.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해. 이것을 그 먹는 우리의 실존적인 그리고 말초적인 우리의 그 본능적인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어서 나오는 용서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에게 뭘 한들,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한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와 그 사람의 관계는 좀 어떠니? 라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용서하심을 너도 그 지체에게 좀 베풀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나랑만 잘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풀고 와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람과의 사이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드러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뭐 하죠? 마귀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오늘 한 거, 어제 한 거, 10년 전, 20년 전 것도 다 끄집어내서 정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 분 간의 사이에서 한 20년 전의 것도 다 끄집어내고 50년 전의 것도 끄집어내서 정죄하십니까? 이거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용서가 나의 삶에서 시작이 되었고 나의 삶에서 경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용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자체는
나에게 이미 용서하신,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용서를 높이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용서를 잘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개선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그 깊이만큼이라도 알아?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서 나의 이 용서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아픔을 좀 알아줬음이라도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상대는 그걸 다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닮은 우리의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용서의 그 결단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고뇌의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결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용서를 베풀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 용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닮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1장 7절.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7절 38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계셨던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다툼이나 분열이나 나눔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도 서로 코이노니아의 사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사귐이 있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 빛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보니까 갑자기 이 빛 가운데서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티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닮아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는 주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용서의 빚진 자로서 주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